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갔을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장 27절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묻게 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이 분봉왕 헬롯 빌립이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화려하게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즉 황제에게 바쳐지기 위한 왕의 생색내기용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요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예배하기 위한 신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던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완전히 암담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빌립은 자신의 이름 빌립과 가이사를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도시의 이름이 왕과 황제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도시를 개발하였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9절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 부르는데 너는 과연 너희들은 제자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가이사가 신이고 그리고 빌립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가 신이고 예수가 왕이 맞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맞냐? 나는 너에게 왕이 맞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24년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돈이 왕이 돼버린 시대, 자식이 왕이 돼버린 시대 가운데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내가 너의 왕이 맞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는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만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말 뜻은 달리 말하면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가운데 이 티베리우스가 신으로 군봉하고 분봉왕 헤롯이 왕을 가지고 왕이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흡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정작 자신이 말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100%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착각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꺾어버리고 전복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당시에 바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센 힘을 가지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전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 왕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그리고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왕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가 맞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왕권을 내가 발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밝히셨습니다. 처음으로 밝혔던 것이죠.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아니 주님,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 옆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아서 우리가 왕권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군림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주님 죽는다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요 혼내다, 꾸짖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에서 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꾸짖으실 때, 귀신을 혼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항변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가 스승에게 막 꾸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혼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다시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도요, 재미있는 것이 앞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꾸짖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꾸짖는다.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반대로 로마 제국처럼 왕으로서 등극하여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모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래 두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하는 인생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기준이 다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나 만족,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사탄이 일하는 것 같다. 아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 너무나도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요, 우리가 애써 회피하거나 그것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일이 기쁘기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해 드립니다. 저희 21일 기도회 하면서 이제 선교 사명자 그 작정 카드가 나갔습니다.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임재용 목사님은 신사 같아서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신사 같지 않아서 권면해 드립니다. 싫을 것 같아요. 저도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자발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괴로워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당해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내 고집, 생각, 욕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조금 지고 가다가 내팽개치기 쉽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 절대로 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하니까 섬뜩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 호락호락한 것 아닙니다. 내 전부를 내어드리던가 아니면 아예 안 내어드리던가.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바칠 때 죽여서 드리던가 아니면 살려서 자기 집으로 다시 끌고 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참 괴로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고난의 길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9장 1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거 한 번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볼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수지맞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